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주일 잘 보내세요. 주일이라고 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이거 일요일이라는 주일날이 결정된 건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소위 말하는 8일째. 그래서 그날 서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항상 주님께 드려야 돼요. 개중에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를 다닐 때는 참 교회를 다니십시오. 오늘 제목 중에 율법적 종교, 그것이 음녀예요. 저기 여자라는 단어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고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지난 세월 부분 이제 제게 깨달음을 주셨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일종의 짜집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금 이 컨텍스트로는 사치, 배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주제처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정사, 권세. 이건 전부 정사 그러면 principality,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그러면 그 나라의 힘을 잡은 자들. 요즘 최근에 딥스테이트라는 게 있다 그러죠. 걔네들이 권세예요. 대장 왕은 아닌데 그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적 종교가 음녀인데, 여자라는 게 이제 율법으로 의미하죠. 근데 저자는 음녀예요. 더럽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수장이면서 더러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종교지도죠. 저는 캐톨릭으로 보는데, 그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사치, 그 다음에 배신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짐승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상한 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을 뿜고 뿔을 달고, 안 그래요. 참 인간이라는 게 단순하지 어떻게 보면. 오케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고 이제 3년 반에 2026년이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 엘룰월에 우리가 휴고를 받는 3년 반에 들림을 받는 일에 대한 예언이 있사오니, 종은 아버지 그 예언을 많은 이들이 입에 담고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이 망해가는 세상이 오래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엘룰월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의 휴거를 바라오니, 아버지 허락하시면 그 일을 목도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서로 나누려고 할 때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 깨달음으로 우리 성령의 가르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짜집은 건데, 사실 저는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꽤 됐죠. 한 20-30년 됐는데요. 이제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원창하고 그럴 때 제가 거기 가서 요한계시록 강해 이런 식의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읽어봤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던 때가 뭐냐면, 그게 유럽 연합이 탄생하면서 이제 10개국, 그래서 여기 열왕이란 말이 나올 때 그 열왕이 바로 유럽의 연합, 이 유럽 연합이 바로 그 열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는 개떼들 많잖아요. 신학 에어리어에는 인간 같지 않은 개떼가 많아요. 개떼의 특징이 뭐죠? 그냥 짖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욕 먹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절대 맞다 이러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는 유럽 연합이 이제 10개국이 아니고 13개국이고 그래서 아니다. 나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이 머리가 아니죠. 대가리. 인간의 대가리가 참 잡동사니로 꽉 찼구나. 10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10개의 나라, 하나, 둘, 셋, 넷, 10개를 세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짐승과 함께하는 더러운 나라 10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 마지막 때 와서 보니까 유럽이 어떻습니까? 유럽연합이 잘 됩니까? 힘이 넘치나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의 메인이라고 하면 뭐 프랑스, 독일, 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또 아래쪽은 뭐죠? 이태리, 스페인, 영국,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한 8개 제가 카운트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입니까? 뭐 할 때 걔네들의 보인 퍼포먼스 보였죠. 완전히 사단의 퍼포먼스잖아요. 자, 이런 걸로 볼 때 그때 당시 유럽 연합이 막 나타날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책을 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그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유럽 연합 의회가 있어요. 그 의회에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벽화를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벽화를 보고 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 등록입니까? 미리 저걸 안 하면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갔는데 그 속안에 벽화가 뭐예요? 바벨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기본 개념으로 보면 재수 없는 건 아예 손도 안 대잖아요. 근데 걔네는 노골적으로 바벨탑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걔네들 전체를 누가 잡고 있냐면 바로 사단, 마귀가 그들의 전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있는 프린스펠러티, 즉 정사라고 하는 것들이 유럽 전체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캐톨릭에 대해서 마구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음녀, 일곱산, 열왕, 일곱왕 이 얘기들이 윤곽이 잡혀요.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 참 이게 재밌는 건데 음녀는 음녀인데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 여기 먼저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마지막 재앙입니다. 3년 반 와서 내게 말하는데 이리 와 보라. 이제 이들이 다 망해갈 거예요. 이때부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래요. 바로 7 대접, 7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의 재앙이 올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음녀에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many water, 물에 앉은 휘다톤이라는 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요게 폴론, 많은 물 위에 에피, 위에 앉은 자. 그래서 그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게 이제 카세메논이라고 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내가 보여줄게. 역시 심판이 여기 있네. 크리만 죄송합니다. 그걸 보여줄게. 그거예요. 자, 이게 이 음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요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요거 종교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많은 무리에 얹은 큰 음료, 이 여자, 율법적 여자 뭐가 있어요? 종교에 뭐 이슬람도 있고 또 뭐 불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많은 무리에 앉은 자라고 하긴 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는 캐톨릭입니다. 카톨릭이 얼마나 부를 축척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나치 같은 거랑 손을 잡고 무섭죠? 나치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독일이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수장급쯤 되는 나라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유럽 의회에 대장급쯤 되는 의회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그게 독일과 프랑스에서 나오죠. 영국은 탈퇴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음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영어로는 뭐라고 써놨냐면 홀이라고 썼어요. 이건 뭐냐? 이 홀이라는 건 뭐냐면 창녀라는 것이죠. 물을 봅시다. 먼저 음녀부터 볼게요. 음녀는 누구인가? 캐톨릭인가? 나는 캐톨릭이라고 봅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이 자줏빛과 붉은 빛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총대장, 황제, 교황,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이 자줏빛과 붉은 빛은 물론 단순하게 아주 돈이 많고 부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자라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왕. 그러면 왕이 있는 유일한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에 있어요? 없죠. 캐톨릭이만 있어요.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여러분들 뭐 캐톨릭이 뭐 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도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죠?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렇게 뭐 할 때 성찬식 한다고 뭐 먹는 거 그 금잔이잖아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들 저 세인트 피터 처치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셨어요? 저는 뭐 자세히 보면 이제 가서 이제 뭐 이태리 쪽에 가니까 이제 가 보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서 한참 차를 타고 이제 가면 내비게이터 하나 빌렸으니까 가면 바티칸이 나옵니다. 그냥 로마의 중심 문제 어디쯤 있는 일종의 조그만 도시예요. 도시도 아니죠. 조그만 지역이에요, 바티칸. 근데 거기 세인트 피터 철치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되는데 한참 줄을 서서 이제 들어갔죠. 그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가증한 물건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세인트 피터 철치인데 거기에 왜 용문신이 있으며 뱀이 그려진 게 있습니까?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비네이션은 구역질 나는 그런 것들로 가득하고 filthiness, 더러움, 그것도 fornication, 음행, 포르노의 원어죠. 가득한 이것이 그 여자, 음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보여요. 이 자체가 교황이라는 게, 캐드릭이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하면서 이제 물을 설명합니다. 보통 물은 말씀이거나 또는 세상에 믿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믿는 자들은 율법에 속한 거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데를 의미할 때는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물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종교적 제스처, 종교적 독트린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데 쓰는 일종의 상징이에요. 물. 그러니까 아마 캐톨릭이 굉장히 많은 나라의 하나의 종교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한 묶음으로 교황이라는 그 음료를 중심으로 남미는 뭐 버글버글 그 짓하고 있고 많죠. 뭐 스페인, 프랑스도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랑스의 구교는 캐톨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가 말하는 그 프랑스의 구교를 뭐라고 하여튼 뭐든지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안 나와. 얼마 전에 왜 불이 나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린 그 일종의 노틀댐 그게 마더 메어리 즉 노틀댐이라는 게 메댐 그러잖아요. 마담 메댐 할 때 그 마담의 담이 여자란 말이에요. 노틀댐 그러니까 그 여자를 의미하는 아주 뭐 숭고한 여자 뭐 그런 얘기인지. 그래서 또 레이디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프랑스는 그렇죠. 스페인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은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루터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걔네는 구교도 있고 루터라는 게 있어요. 두 개 다 있습니다. 거기죠. 그래서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는 거는 그 캐톨릭을 믿고 있는 모든 나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물을 지칭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일곱 산이 있죠.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게 뭐 지혜 있는 뜻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여기 소피안이라는 건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즉 여기 뭐냐면 누스 우리 이성이 곧 지혜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데 뭐냐면 여기 앱타 그러면 일곱이에요. 카팔레이 머리, 헤드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 머리는 일곱 머리. 그것은 앱타 일곱 개의 요거죠. 일곱 개의 오레라는 건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니라 즉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에요.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뭐냐면 우리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산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곳. 그러나 그 전까지는 베델이나 이런 데서 산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신 이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드리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보고. 그럼 산은 뭘 얘기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뭐 산입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산이요. 그러면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다. 무슨 얘기냐면 일곱 머리는 그 여자랑 관련이 있는 종교적, 제가 볼 때는 이 산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개신교의 큰 교파들을 얘기한다고 봐요. 뭐 서던 베프티스트, 프레스비테리안, 감리교, 메소디스트 뭐 이런 일곱 산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교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교파. 그런데 여기 또 일곱 왕이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뭐 한국 성경을 읽는 자들이 빌어먹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세븐 헤드, 세븐 마운틴 얘기하고, 그리고 일곱 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왕이 있다. 또 일곱 왕이라 이게 아니라 또 일곱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냐했다. 일곱 왕을 얘기하는 이 일곱 왕은요, 다섯은 망하였다는 게 바로 다니엘이 그 강국을 얘기하는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곰,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잊어먹었고 뭐 이렇게 해서 다섯, 로마까지 이게 다섯이에요.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는 아직도 있다는 뜻이죠. 다르니 하나가 더 올 거라 이거예요. 그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어떤 목사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치는 게 누구냐면 빈살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뭐 그렇다고 이게 맞는다 틀리다 하는 얘기할 정도로 제가 뭐 받은 게 있는 건 아니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독일일 수도 있고요. 잠깐 계속하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일곱 왕은 바실레이스 에타 에스티, 일곱 개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왕 일곱이 또다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음력, 즉 캐톨릭과 일곱산, 그들은 하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가 그게 뭐로 하나가 돼 있냐면 바로 WCC라는 곳은 하나가 돼 있어요. WCC에는 캐톨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여러 잘난 척하는 그런 교회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의 교회도 좀 크다 싶으면 돈벌이가 되고 자랑할 만하다 싶으니까 개떼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음료와 음행하는 거예요. 그 율법적 종교와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WCC에 참가하는 그런 교단들이, 저는 이제 그걸로 뭘 봐요. 제가 꼭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이 보여요. 그런데 이 캐톨릭이 이제 몰락하는 날이 오는데,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로 그 열뿔과 짐승이, 열뿔과 짐승이다. 그러면 열뿔은 왕들을 의미하죠. 뿔은 왕을 의미하잖아요. 열뿔과 여기 짐승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10개의 나라, 요게 바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 조영규 목사님이 얘기했던 유럽의 지금 유럽연합, 망해가는 그 유럽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요 짐승은 그냥 뭐 용이 이렇게 뭐 불을 뿜고 나온다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어떤 자인데 적그리스도로 보면 돼요. 그 짐승이 음료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아직 망하게 할 건데 아직 shall hate 그랬어요. shall 미워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창녀를 미워하고 shall make her desolated naked, 완전히 황무하게 하고 발가벗기고, 그리고 그녀의 살을 먹고, 뭐 살을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 재산 뭐 그 속 안에 있는 많은 그 음료에 속한 살, 그리고 그녀를 불로 태워버리다. 거기를 완전히 뭐 형식상으로 그럴런지 안 그럴런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바티칸을 완전히 태워 없앤다든가 그런 일을 할 거다라고 보여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shall입니다. shall it, shall burn입니다. 아직 살아있죠. 근데 지금 교황이 그럼 죽고 이제 미국의 무슨 주교가 교황이 돼 있잖아요. 아직 그 사람 얘기는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캐톨릭이 이런 식으로 몰락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이제 점점 그 윤곽을 드러내니까 저 같은 자도 받은 적도 없는 제가
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 음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상보들과 세상과 음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 나라의 정사, 이거는 실제는 모양상으로는 인간이 저렇게 버티고 있지만 한국의 그 이재명이처럼, 그러나 저 위에는 사단의 더러운 것들, 프린스펠러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권세들, 그 인간과 밥 처먹고 같이 저거하는 그런 악당들이 거기 딱 붙어 있죠. 세상에 이 더러운 나라가 불법 선거에 온상이 된 줄은 우리가 알긴 알았어도 못 바꾸잖아요. 왜 못 바꾸냐? 전부가 썩었잖아. 권세가 썩은 거죠. 오케이. 저들의 사치, 또한 저렇게 배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뭐 배신이 그들의 그 일종의 기본적인 성품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악이 일종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움직여서 저 모양 저 꼴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겨울도 계속 이렇게 춥고 여름은 계속 더웠고, 이제 징조가 보이죠? 안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아직도 안 보이고, 아직 저 사치와 배신, 뭐 돈, 여러분들 돈 좋아하면요, 제가 그냥 추천하고 싶은 건, 돈 좋아하면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하면 진짜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않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기본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뭐 이만큼이라도 될런지 몰라요. 왜 기독교에 와서 엄청난 재앙을, 왜 자기가 엄청난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뭐가 되냐면 성령 회방죄가 돼서 완전히 망합니다. 제가 목사들 뭐 일부는 천국 간다 이런 소리를 했지만,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의 99%,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고 택한 적이 없는 목사가 가르친다고 앉아가지고 교회라고 하나 대출 받아가지고 세운 다음에 거기서 뭐 어쩌고 사람 모은 다음에 그 사람 가지고 뭐 돈벌이 하고 이러잖아요. 100% 죽습니다. 100%. 아니 오카름이 죽었고 하용조가 죽었는데 누가 안 죽겠어요. 지금 WCC 다 죽어요. 뭐 이제 제가 영상을, 어떤 사람들이 영상을 찍을 때 거기다 그런 댓글을 달아요. 돈벌이를 위한 채널이군요. 이런데 아니 세상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뭐냐면 교회 목사들이 가로딘 유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지. 이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눌러 붙이면 되는 줄 알아. 가로딘 유다는 마귀가 갖다 심어 놓은 거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걸, 그 영상을 만든 사람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 돈을 좋아하는 게 가로딘 유다만 있냐? 아이고 참 한심한. 아니 서기관 바리새인은 안 좋아해? 너는 안 좋아해? 쓴 너는. 제가 거기다 댓글을 읽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돈벌이가 잘 되시는 모양이군요. 남을 정죄하는 자가 동일한 일을 행함이라. 그리고 인간도 아니지, 저질이지. 근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뭐 막 오늘날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 그게 또 대세야. 그러니까 또 마귀가 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벌이가 되겠다 싶으니까. 근데 특징이 구독자 수는 많아요. 똑같은 거지. 거기에 뭐 구독자가 100% 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아니겠지만 100% 죽습니다. 제가 김수영 할아버지 그 영상을 뭐 따가지고 이렇게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에 그러죠. 그 할아버지도 지옥은요 가고 싶으면 언제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천국은요 아무나 들락달락 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야 참 대단하죠. 그냥 이 길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어서 저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이쪽 내가 가던 그 길로 가면 솔솔솔솔 풀려갑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고 술술술술 이게 뭐 그럴듯한 것 같이 보이는데 따라가다가 죽지 마시고, 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죽는 거지. 네,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여러 차례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했으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부러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